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제28장입니다. 민수기 제28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갯길 같아 두려워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텅 빈 것 같은 비어가는 우리의 인생사, 삶이 두렵고 염려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날마다의 삶이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시간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결단을 받으시며 아버지께 드리는 이 하루의 삶을 성도의 제단으로 아름다운 산 제사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드려지는 이 새벽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8장, 29장 계속해서 각종 제사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8장을 시작하면서 그 위에 아마 파란 글씨로 그 작은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했을 건데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라. 그래서 이 번제물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미련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시딤에서의 사건을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하고 세상에 가장 치열한 시험의 현장에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실은 그 음행이 목적은 아니었겠죠. 저들의 초청에, 친절한 초청에 응대하였고 그 초청은 다름 아닌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미끼였는데 그 친절한 음식에 같이 동참하다가 바알을 제사하는 바알불의 그러한 우상 섬김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현혹스러운 저들과의 그 문란한 성행위가 올무가 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엄격한
다스림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들 앞을 호련히 지나갈 정도로, 호련히 모압 여인과 그 장막으로 들어갈 정도로 담대해진 저들의 범죄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연병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죠. 1차는 우리 그 민수기 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때가 이미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2년이 지난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2차 인구조사 할 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차지할 용사들의 그러한 숫자를 2차 인구조사로 하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따라야 할 질서는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인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른 전략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는 28장과 29장처럼 제사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토록 철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제사는 본질적으로 제사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명령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1절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친구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명령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제사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어떤 일련된 것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8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제사들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2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들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깨우셔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캐치하신 단어가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예, 날마다. 또 상번제로 그게 이제 새겨지신 것들이죠. 네, 또 한 분만 더 혹시 저하고 지금 9년째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동지들이요. 네? 그래서 향기롭게 드려라.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드려라, 상번제로 드려라, 향기롭게 드려라. 공통점이 뭐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형태로 이제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심지어 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드리는 거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더할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구원의 길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를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를,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의 방향성이 오늘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슬쩍 훑어봐도 모든 제사마다 드릴 것이며 드릴 것이며 드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화로운, 우리의 행복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굶게 하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죽게 하겠습니까?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들어서 빛처럼 쓰시겠다고, 영광스럽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망함이 없으시고 죽음이 없으신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실 것인데, 우리의 이 작은 먼지 같은 이 쪼잔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를 부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네, 허전해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하시는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명령의 차원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드려라 하는 거예요. 드려라. 왠지 내 것을 가뜩이나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이런 나마저 내 것마저 드리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 쪼가리, 아무것도 아닌 내 능력과 내 생각,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면은 내 체력의 한계에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면은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듯이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창공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뛰어도 걸어도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꿈에 젖어서 우리의 계획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요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 심지어는 그 드려야 되는 것들, 이런 번제물이며 심지어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초하루며 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사의 내용들, 유월절이며 이런 것들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드리라고 하죠. 헌물, 바칠 헌자를 써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방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래요. 하나님께서 내 거래요. 그리고 화제물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것으로 화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내 거라고요. 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못해야 할 너를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정하였다. 너는 내 거야. 이게 억울하십니까? 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거라면은 우리는 정말 인생 대박이 아니라 영생 대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 주께서 쓰시는 것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아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기쁘고 만족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기쁜 것은 예배의 형식이에요. 이렇게 드리니까는 괜찮더라,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니까는 좋더라 하는 드리는 자의 형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본질에 씨름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뭘 했으니까는 아휴 됐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치우치는 백성을 책망하시는 듯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는 그냥 우리의 한계에 젖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겸손해야 들립니다. 순종하는 것 삶 가운데 나타나야 순종입니다. 순종은 생각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순종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겸손해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판단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른데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또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12아들에 통하여 지금 12지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맞추고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며 이제 남은 하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구 땅이 될까요? 우리 땅이 될까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이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그래서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좀 고집스럽게 이 목사님 좀 고집스럽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저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오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된다고 봐요. 교인은 그야말로 교회에 다니면 교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다른 종교에도 쓸 수 있는 단어가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종교에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 성도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거룩한 백성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왜 포기하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여러 지체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지만은 말씀에 부름받은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보다 먼저 된 것이 성도가 아닐까, 귀한 거룩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우리가 성도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떠해서 쓸만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만해서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만해서 준비된 어떤 무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민된 것은 너희가 가장 적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익숙한 땅,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연약할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러한 이 신앙의 열망, 열정,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레교회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러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우리 그 계단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에 예산을 3천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실제적인 공사 비용은 2,8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자르기보다는 뭐 예배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3천만 원을 정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냥 생각난다고 막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간도 많이 주지 않았는데요. 딱 2주 만에 헌금으로 3,200만 원이 넘게 헌금이 됐어요. 작정이 아니라 헌금이 됐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듯 전쟁하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드림이죠. 그리고 그 드림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복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적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는 생명이 되고 하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우리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 하루는 좀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마음껏 드리시기를,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걸음걸이도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공동체에 여전히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사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받는 것, 궁핍한 것, 필요한 것을 외치느라 빼앗겼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며 바쳐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28장 29장을 읽으면은 각 절마다 어쩌면 매 절마다 모든 절마다 드려라 드릴지니라 드려라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8장 29장을 묵상하는 이틀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내 생명,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것이라고 하네요.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멋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며 드리기로 헌신하는 귀한 예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릴 것을 세워보세요. 받은 것을 세워보지 마시고 드릴 것을 세워보시고 드릴 것을 작정하시고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긴 것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정말 내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 찬송하며 내려갈 것인지 아마 그 귀한 시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쳐지는 귀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가정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공동체도 드리는 귀한 드림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